우리는 주일날 11시 예배를 마치면 12시 10분쯤 예배가 파하면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5층 식당으로 올라가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누군가가 식사 당번으로 준비를 해요. 그 당번을 맡은 분들은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어떤 메뉴를 준비할까? 가끔씩 내려오면 카레 냄새가 나면 이게 누구다. 이 짜장 냄새가 나면 이건 누구다. 또 어떨 때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전기 거기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막 하고 있으면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오늘은 비빔밥이구나. 또 어떤 분은 또 카레를 안 잡수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 냄새가 안 나. 그러면 그날은 컵라면. 특별히 남전도에서 하기 싫으니까 그냥 컵라면으로 때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그 한 번의 식사를 하죠. 그 반찬들이 내 입에 맞는 것도 있고 내 입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반찬도 있고 싫어하는 반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떤 반찬이든 이것을 준비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러면서 저는 언제든지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함께 앉아서 함께 먹는다. 먹을 식, 입, 구, 같은 입으로 내 입으로 같이 앉아서 먹는다. 그것을 한문으로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 모두는 한 교회 공동체요, 같은 가족이요, 식구라는 말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오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이 호칭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형제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와 나는 같은 피줄이요, 같은 형제라는 것이고, 자매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와 내가 같은 형제요, 또 언니요, 누나요, 동생인 셈입니다. 요즘은 직분으로 많이 부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 우리가 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 거룩한 식구가 되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자,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가정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서로 남남이었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말은 참으로 영적인 신비한 일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머니처럼, 아버님처럼, 또 나보다 몇 살 위라면 형님처럼, 나보다 아래라면 내 친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즉 가정의 모든 그 윤리와 가정의 모든 서열들이 어디로 들어왔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리 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나보다 어리면 동생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그와 함께 나누며, 있는 자는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초대교회는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들어오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남남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관계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이요, 한 식구요, 한 형제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로 16절인데요. 여기를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말은 그때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 세우실 때부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약속이, 교회가 되는 목적이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사도 요한은 12절에 보면 뜬금없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가 생겨진 이래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던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여 살인했습니다.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등장하는지,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한번 말씀에 한번 몰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이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지 말라. 자,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후에 할 말이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시오. 즉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가인이란 말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제일 먼저 탈출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배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입니다. 1945년생. 지금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선장과 그 선원들 몇 명이 그 배가 뒤집힌 그 배에서 탈출해서 선장은 선장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마치 자기가 승객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리고 그 주머니에다가 젖은 자기 지폐 몇 개를 챙겨가지고 배에서 탈출했습니다. 배 안에서는 뭐라고 방송했습니까? 곧 구조될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해놓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장 이준석 씨는 내가 승객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 배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안전하게 운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살면 나도 살고 배가 침몰하면 나도 함께 침몰하는 공동 운명체가 바로 선장입니다. 선장은 그 배에 탄 승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장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종안교회 담임 목사인 이은세 목사는 이 교회가 힘들어지면 내가 힘들고, 이 교회가 살아나면 나도 살고, 이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교회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교회만큼 중요하고 교회만큼 소중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끔 목사님들이 앉아서 김 목사 사례비 얼마 받아? 나 450 받는데? 그래? 나는 지금 300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10년째 하나도 안 올려줘. 나랑 바꾸자. 어디가 많이 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저게 진짜 목사일까?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를 받는 게 목적이 된다면 그야말로 사꾼 목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여러분, 가인이 말했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인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도 수도 없이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을 수없이 나도 모르게 뱉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흉내를 내고 세상을 닮아가고 이제 세상보다 더 악해진 것이 교회가 아닐까. 자,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아우,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말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내가 그 집사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 권사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런 목소리가 우리에게 나온다면 그대는 틀림없이 가인의 후손일 것입니다. 이건 가인의 입에서만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 이득만 챙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고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은 언제나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 세상 사람들도 듣기 힘든 말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믿음을 지키면 되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내 교회만 성장하고 내 교회만 부흥되면 끝나고 내 교회만 커지면 되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어때요? 각각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4분 5열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무너지고 한 교회가 아파하는 걸 보면 함께 아파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자, 비슷한 교회가 한 10m, 20m 거리에 서로 있습니다. 한 교회가 500명 모이고 한 교회가 5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교회가 통파가 됐습니다. 막 담임 목사와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들 간의 갈등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떤 교회 목사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응? 옆 목사. 에?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그렇게 좋아한대네. 왜일까? 저것들 싸우고 풍지박산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올 걸 생각하니까 좋은 거지. 이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 저에게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한번 물어봐봐. 시작.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지막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며 겸손하게 행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정신 차려, 근신해, 겸손해, 그리고 기도하라.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바로 이어서 무엇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런데 무엇보다 더 영어 성경을 보니까 above all 앞에 있는 게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해놓고 그 다음 절에 가서 무엇보다 더 above all 앞에 있는 것보다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앞에 있는 건 좀 부족해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것이 최상이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성도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덮어주라가 아니야. 없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허물이 안 보여. 그 죄가 안 보인단 말이야. 자동적으로 덮여져. 참 신기한 거죠. 내가 저 허물을 덮어줘야지, 저 실수를 덮어줘야지, 이게 아니야. 노력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엇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 허물이 안 보여. 아시겠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 노력해야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뜨거움이, 사랑의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야 돼. 그러면 그냥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당신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안 보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 죄들이 덮어져서 안 보여. 흠이 안 보이고 다 좋아 보여.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이 뭐 실수를 해도 그게 안 보여.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냥 설교할 때도 다 멋있어 보이고, 어머머머머머 저렇게 멋지게 설교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은혜스럽다. 막 다 덮어진다니까. 근데 제가 싫어봐. 아무리 잘해도 웃기고 있네. 진짜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한국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신 영어 선생님이 아가씨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15살 땐가 사춘기가 찾아왔는데 나는 그 영어 선생님을 복도에서 지나갈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너무 이뻤어.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그 선생님이 강단에 서서 우리를 영어를 가르쳐주면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 뭔데? 죄송한데 선생님 다른 건데요.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을 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대를 졸업하시고 그 가정을 겪어서 왔으니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그 선생님 나이가 그때 24살이었습니다. 나는 15살. 계산해봤더니 9살 차이 나더라고. 내가 9년을 극복하리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랑받으려고
내가 그 레슨 1과 레슨 2과 레슨 3과를 다 외워버렸어. 그 중학교 2학년 때 길에서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대화할 정도로 제가 영어를 잘했습니다. 다 외워버리니까. 네. 결국 그 선생님이 저를 이뻐해 줬습니다. 나는 착각했습니다. 그 선생님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년인가 2년 뒤에 졸업할 때쯤인가 그 선생님이 시집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3일을 입을 덮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영어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내가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싫으니까 수학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사랑하면 잘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여, 오늘 저들이 목사님이 30대로 보일지어다.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라가 아니에요. 허물과 실수가 안 보인다니까. 그냥 좋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다 좋아.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노아는 홍수 때 홀로 남은 가정이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처음으로 농사하여 포도를 심었는데 그해 풍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담가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노아 할아버지가 취해서 자기가 벗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발가벗은 채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아들 함이 우연히 집에 들렸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달려가서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가서, 야,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거리 했는지 아냐? 술에 취하여 지금 온몸을 발가벗고 지금 벌렁 누워 자고 있다. 이게 선지자 맞냐?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 들판에 있다가 빨리 달려가서 방 안에 누워 술에 취하여 포도주에 취하여 자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안 보려고 뒤에다가 이불을 가지고 뒤로 걸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왜?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려고 일부러 뒷걸음질을 쳐서 그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수치를 알았다면, 은세야, 너는 함처럼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인간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떠할까? 그 허물을 들춰내는 함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 셈과 야벳처럼 보지 않고 뒤로 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내 형제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들춰내고 가서 소문을 내고 퍼뜨려서 그 인간 그런 인간이야, 아주 못된 인간이야, 소문을 내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입을 닫아버리겠습니까? 나는 살리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 인생의 두 가지 결정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살리는 쪽이 아니라 죽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막 소문을 냅니다. 어느 절에 스님이, 주지 스님이 거기 올라온 신도와 불륜 관계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스님은 더 이상 스님 짓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 일하는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스님 잘못이 아니야. 스님하고 그 신도하고 그 인연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교회 목사가 그런 성적인 수치심이 드러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 동네, 온 나라, 온 세계로 싹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는 기관이 되어버리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살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죽이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뭐라고 말씀?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운 자야. 선포하신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 그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덮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인정함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내 허물을 덮음을 당한 이 엄청난 은총을 입은 나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가서 형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모든 기록을 보면 그래서 요한 서신을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서신이다. 요한복음을 들춰보면 서로 사랑하라.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하라. 요한계시록도 사랑하라가 나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유독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을까?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 사도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낼 때는 사랑을 받는 자가,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스스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가장 은혜를 입은 자라고 늘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자, 이단교회, 특별히 신천지 교회는 그들의 목표는 기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도들은 100%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었는데 그걸 끄집어서 빼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이사를 시켜버렸어. 자, 이단교회, 신천지는 교회 딱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비밀리 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불만 세력, 특별히 목사님 설교에 불만 있는 사람, 담임 목사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오늘 설교가 그 은혜가 돼? 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러면 살짝 찔른다? 그러면 또 같이 또 이렇게 막 둘이 막 목사 이걸로 하면서 설교 불만을 막 돌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력들, 교회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불만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 불만을 갖다 분출한 사람을 가서 야, 진짜 말씀이 좋은 곳이 있어. 정말 성경 공부 잘하는 데가 있는데 한 번만 들어봐. 기가 막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빼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갑니다. 즉 소외당하는 사람, 고립된 인격,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은혜 못 받고 소외된 사람들 살살 부추겨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꼬여가지고 데려갑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 왜 이단에 빠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님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 평생을 고아들을 씻기며 돌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들에게 그들 기자들이 질문했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조용히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먼저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누가 저에게 만일 목사님, 한국교회가 썩었다는데, 한국교회가 어렵다는데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야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당신은 지금 가서 당신이 속한 공동체인 당신의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2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그 사랑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한 문제냐면 놀랍게도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문제와 이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와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 아벨이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제사를 안 받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 제사만 받는, 동생의 제사를 받는 그 아벨을 보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벨하고 가인은 같은 친형제예요. 그렇죠? 같은 친형제인데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뭐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말은 내 제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나의 예배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가 지금 꼬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맞으니까 받으셨어요. 그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아벨이 가서 너 어떻게 제사했는데 하나님 받으셨어? 이렇게 해서 형님,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제사 잘못 드렸어요. 이제 바르게 제사를 다시 그걸 고쳐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인과 영적인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엉뚱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화살을 동생에게 돌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사랑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가 꼬이니까 가인은 아벨이 미워요. 그래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해야 될 내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가 막히니까. 아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완성될 때 수평, 이웃, 형제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사랑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삐뚤어지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사랑도 같이 깨지는 것이구나. 누군가가 미워 죽을 만큼 꼴보기 싫거든. 그 사람이 왜 미운지요? 사실 그 사람과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그걸 고치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바르게 내 안에 깨달아지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나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세워질 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성가대 연습하라고 지금 내려가다가 갑자기 제가 여기 오르간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성가대 지휘자 성가 연습하라고 제가 의자 하나 옮겨 놓고 갔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되게 가벼워요. 난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 옮겨주면서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쉬운 것을 왜 내가 못했을까?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힘든 일이라서가 아니라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못해줬구나. 내 안에 그 정도의 사랑도 없었나?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인데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평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악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 평생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그걸 내가 못했어. 왜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엄청난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것 하나를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것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만 내 안에서 커지면 돼요. 십자가 은혜만 내 안에서 커지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 우연히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 그 외국 교회에서 한인교회가 300명이 모인다면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담을 다 마치고 그 가는 과정, 여권과 비자를 발급해서 우리 가정이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면 자동적으로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그냥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이 나옵니다. 영주권까지 나오는 모든 아주 기가 막힌 조건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보따리 써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저는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한 10명? 20명 될까? 몇 사람 남지 않은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이건 호재였고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일주일만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에게 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이 목사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가. 자네에겐 절호의 기회야. 아이들도 그 선진국 가서 공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빨리 가라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런데 제가 짐을 쌀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이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 하나 믿고 젊은 목사 하나 믿고
버텨주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버려요? 진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네요. 거기 300명 있는 한인교회를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캐나다로 가는 것을 철회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 30년 동안 정말 대형 교회,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정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버리고 가면 누가 맡을까? 그럼 나는 배신자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만일 그때 그들을 버리고 갔다면 우선은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오늘의 이은세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변질될 대로 변질된 목사도 아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식들도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때 만일 캐나다로 제가 갔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당신의 선택은 이득이 아니라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똑똑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바보로 사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을 선택하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사랑을 선택하고 손해보고 희생되고 바보처럼 사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앞으로 길면 10년 목회하면 은퇴해야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같이 늙어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그때 가면 이 세상에 없을 분들이 많고 만일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뭘 할까? 하영아, 하영이 어디 갔어? 녀석 안 왔나? 저기 있구나. 15년 뒤면 하영이가 몇 살이냐? 응? 29살이요? 야, 하영아, 목사님이 한 80된 할아버지가 돼도 그때 가서 할 일 없거든? 그럼 우리 하영이가 가끔 목사님 맛있는 것 좀 사줘. 다음 주면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허단 허물이 있다 해도 말없이 덮어 주십시다. 그것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이었지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소리 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주님으로 받았던 그 엄청난 사랑을 나도 나누며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
변치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화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건재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우리 안에 오늘 이것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입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샘솟게 하옵소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 우리 모든 교우들을 그 누구든지 사랑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실수를 덮어주고 그 죄를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심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내 이득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실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요 주님이 원하심이었어. 다시 한번 느끼며 진실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식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감싸주지 못했던 것을 오늘 다시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